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 신약성경 82쪽입니다. 신약성경 82쪽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내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인데 관광지의 숙소는 거의 다 예약이 되어 있답니다. 주말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들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이 한 주간에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참 많이 오는 어느 날 썬다싱이 전도하기 위해서 험악한 산길을 혼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앞길도 잘 안 보이고 눈 때문에 길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얼른 친구가 됐죠. 이 썬다싱은 지금 산 너머에 있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둘이 같이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업고 가자고 그랬더니 함께 가는 사람이 뭔 소리냐고, 그러다가 우리까지 죽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간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들쳐업고 가기로 하고 들쳐업었는데 천근만근인 거죠. 정말 그것도 산길을 힘들게 올라가는데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뜨거워지니까 점점 등허리에 엎여있는 이 사람의 몸이 녹더니 이 사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쉬고 쉬다 가고 이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완전한 의식을 회복해서 같이 걸어가게 되었어요. 같이 조금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산 중턱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춰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첫째는 함께 있기 위함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추방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요 새벽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태가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보디발이 보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요?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것이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함께 가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요? 누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혼자 철사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하루에 25개를 만들 수 있는데 둘이 함께 만들면 62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말 한마디가 마차를 끄는데 1톤을 끌 수가 있는데 두 마리가 합쳐져서 끌면 5톤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면 우리가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함께 가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홀로 가다가 절망하면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둘이 가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옆에 사람과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주로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들이 안 하네. 인사를 다시 있을 때 잘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어요? 있을 때 제가 잘할게요. 다시 있을 때 제가 잘할게요.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위로하고 격려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면 쉽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가면 함께 있는 사람 때문에 쉽게 적이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슴과 호랑이가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죠? 절대 호랑이가 사슴 떼가 있는 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호랑이라 할지라도 사슴이 떼거리로 있는데 공격했다가 그 사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호랑이도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늘 어떻게 혼자 있는 놈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 놈을 잡아먹는 것이지 함께 있는 놈. 그러니까 함께 가면 우리가 쉽게 당하지 않는다고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단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설사 사단이 공격했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멀리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면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자,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보화는 뭡니까? 첫째는 옷, 둘째는 보석, 셋째는 돈.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1997년 개봉한 영화인 타이타닉은 보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루이 16세 그 왕관이 달려있던 바다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보석이 바로 침몰한 배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기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가장 화려한 그런 유람선이었습니다. 길이가 269m, 그리고 2200명이 승선을 했는데 1등실이 약 5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6천만 원이에요. 누가 함부로 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보석이, 얼마나 많은 귀중품이 폼 잡으려고 탄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이. 2012년 1월에 이탈리아 호화 유람선인 코스타 콘코르디아가 좌초되었습니다. 배에는 4,000명이 타고 있었고 역시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값비싼 옷과 이 보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 배 안에 있는 보물에 눈독을 들이는, 거기에는 보석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예술품이 있었기 때문에 마피아들은 이 수중 전문팀을 고용해서 이 보석을 건지려고 무더니도 애썼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바로 2012년 2월 3일 연합뉴스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것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아무리 목에, 귀에, 코에, 발에 별걸 다 걸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고요?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여러분 아시죠? 그녀는 참 보석을 좋아했던 그런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보석과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을 정도이잖아요. 그녀는 7명의 남자와 8번 결혼을 했습니다. 5번째 남편이었던 영화배우 리처드 버튼이 결혼식 때 선물로 준 에메랄드 이 보석, 목걸이 팔찌 할 것 없이 그 치장품만 약 1억 달러라고 합니다. 1200억 원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1200억이라니까요. 보석만. 그러면 그녀가 그거 벗고 행복하게 살았나요? 아니요.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보석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런 거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수지를 맞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 전에 잡히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 이제 어떤 건수든지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4절 보세요. 54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해는 되죠. 지금 범죄 혐의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친한 척 아는 척 했다가 자기까지 무슨 꼴을 당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멀찍이 쫓아가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갈기고 예수님을 난타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집안 뜰 안까지 들어갔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66절에 보면 아랫뜰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당시의 부자들은 마당이 넓습니다. 그래서 뜰 안이 있고 아랫뜰이 있고 앞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처음에 뜰 안에, 재판이 벌어지는 뜰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아랫뜰로 옮겨간 거예요. 이 아랫뜰은 바로 하인들의 숙소가 있고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미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아랫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뜰 복판에 있지 아니하고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여종이 본 것입니다. 아저씨도 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뭔 소리야?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나 몰라, 그런 거. 나 저 사람 몰라. 그러면서 앞뜰로 갔다 그랬어요. 앞뜰은 출입문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뜰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뜰로 내려갑니다. 그렇다가 어디로 갑니까? 출입구로 갑니다.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의 거리만 멀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의 거리가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는 가운데 그래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끊임없이 뉴스는 교회 그러다가 포교시설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처음서부터 이것은 이상했습니다. 처음서부터 교회를 찾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그럴 정도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자, 온라인 예배 스마트폰에다 꺼내가지고 이게 제대로 보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것도 못해요. 쉽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것도 잘 다루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연결시켜가지고 봐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가 되겠냐? 팬티바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이 온라인 예배가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 2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여호수아의 간곡한 마지막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했죠.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예배당에서, 예수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이 예배당에서 앞자리가 금자리고 가운데 자리가 은자리고 끝에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은자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조사하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앞에 앉은 사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앉은 사람들 삐지지 마세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 어디 앉아요? 뒤에 앉아요? 아니요, 앞에 앉아요. 그래서 앞에 앉은 사람들이 잘 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 앉았던 뒤에 앉았던 주님과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잘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랬을 때 그가 완강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다가 피게이, 팥죽, 도금의 암장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 진행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와 멀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봤자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코로나19인데 어디 가느냐?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는 뉴스도 못 봤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걸린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는 없겠습니까?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잘 때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는 방과 보이지 않는 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값이. 제가 이제 공부했던 학교가 오하이오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차를 몰고 4시간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갔어요. 그런데 잘나고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거 야경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방은 $300가 넘는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은 방이에요. 5분 차를 타고 나가니까 훨씬 넓고 좋은 방인데 $1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그 안개 아가씨라고 하는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폭포 밑에까지 들어갑니다. 거의 폭포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폭포에서 쏟는 그 물 때문에 수증기를, 그래서 옷이 다 젖습니다. 비닐로 그 우비를 줘요. 그런데 우비 입어도 다 젖어요. 우비 입어도 다, 뭐 밑에는 다 그냥 완전히 물 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개 아가씨라고 하는 유람선을 타고 폭포 밑에까지 가본 사람과 멀리서 폭포를 구경한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그 폭포에 관해서 얘기할 때 다른 거예요. 힘이 있고 힘이 없느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흠뻑 빠져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잖아요. 주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은혜의 도가니 속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옛날 이스라엘에 아삽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자라, 애들도 잘 돼, 시집도 잘 가.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바치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니 안 믿는 것 저것들은 저렇게 잘 되다니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런 거죠. 여러분, 돼지를 왜 잘 먹여요? 돼지가 귀여워서 너무 예뻐서 잘 먹여요? 아니요. 결정적 순간에 팔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우리의 고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은 승진도 빨리 하고 왜 잘 되고, 예수 믿고 정말 나는 쉬는 날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잖아요. 그들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이 안뜰에서 아랫뜰로, 아랫뜰에서 앞뜰로 옮겨가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더니 끝내 그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을 이끌고 가는 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쓸 수 있고 얼마든지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시편 65편 4절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어디에 가는 사람이요? 주의 뜰에. 구약에서 주의 뜰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의 뜰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더불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과 주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찢기고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은혜의 전당으로 피를 흘려 세워 주신 교회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결국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언제든지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심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때문에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가까이, 그래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